누가복음 2장 15절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현수막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떼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좀 붙여놓고 싶더라고요. 지난 성탄절에 전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시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이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12월 25일 날 태어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언제 태어났는지 그건 몰라요. 그냥 다만 교회가 12월 25일로 날을 정해서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지 실제 역사적으로 12월 25일에 태어난 건 아니다. 이런 거 갖고 이단들이 많이 치고 들어와요. 이단들이. 그러면 또 이걸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게 무슨 얘기지? 이래가지고 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 역사적으로는 12월 25일에 태어난 건 아니에요. 언제 태어난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정하고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구주와 주이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구주시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다. 그러면 죄와 사망과 사단 아래에 있다 그 얘기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악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잖아요. 뜻하지 않았던 사업이 힘들어지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사방이 막히고 이런 악과 고난을 만나는데 그건 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망의
그림자예요. 감기가 걸리면 감기의 증세로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흐르는 것처럼 죽음병에 걸리면 사망의 아래 놓여 있으면 그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 악과 고난이고,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느냐? 악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다고요?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인류 시조가 죄를 범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죄 가운데 놓이게 돼 있고, 그래서 사망 아래 사망이 찾아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악과 고난의 정세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에는 심판과 불못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악과 고난이 사망으로부터 찾아왔고, 사망 아래 이 정세로 찾아왔고, 사망이 죄로 찾아왔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값을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래서 죄인인 나를,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죄인이다 그랬더니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특별하게 뭐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남을 해롭게 한 적도 없고, 뭐 남을 뭐 사기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면서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예, 세상의 법으로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의하면, 성경의 법에 의하면 뭐가 죄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예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왜 죄냐? 하나님 없이 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살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주로 알고 섬겨야 될 인간이 자기가 왕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반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간다, 그 얘기는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언제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오셨다는 거죠. 12월 25일 날 확실한 날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12월 25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2000년 전 12월 25일 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왜 오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당신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또 두 개의 쌍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또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만 있어도 별 그게 없어요. 둘이 같이 가야 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위한 뭐가 되는 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고, 그래서 그분이 오신 날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주와 주고 나는 또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 힘없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게 뭔 문제예요? 아까 고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나타났다고? 사망의 증세로 나타난 것이고, 사망은 뭐 때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가 뭘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고, 내가 예수를 고백했으니 내 죄가 해결됐고,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사망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사망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악과 고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내게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고 사망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악과 고난의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고난의 문제는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100이라면 그중에 그냥 한 10 정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10 정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서가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는 성경 어느 구절도 천국에 간다 이런 단어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린 보통 천국에 어떻게 표현한다고 천국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천국 간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천국을 이해하고 있어요.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그런 표현이 한 군데도 나오고 있질 않아. 오히려 천국은 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주기도문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오. 주기도문 한번 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때 나라는 무슨 나라냐? 앞에 단어가 하나가 생략돼서요. 당신의라는 이 단어가 하나 생략돼 있어요. 그때 이 당신은 누굴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지 천국은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천국이 무슨 의미냐? 성경이 말해서 천국은 장소적 개념보다도 장소적 개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거기가 뭐예요? 천국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인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내 가운데 천국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악과 고난이 사단마귀가 나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구주를 믿고 그 가운데 있으면 악과 고난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어느 때라도 예수가 우리 구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그분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였으면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내가 주가 돼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돼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을 다 내가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고 맡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죠.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이 뭔가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 하늘에서는 너무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큰 반응이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천군 초소가 뜨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주님의 탄생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자들의 반응을 가만 보게 되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지, 주님의 탄생을 맞이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알려준 것을 주께서 알리신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가 전해줬는데 천사의 말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탄의 올바른 자세는 말씀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 뭘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시니라 그가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뉘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말해준 말을 어떻게 했다고? 목자들이 믿었어요. 예,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그 다음에 믿어야 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빨리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천사가 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목자 스스로들이 그 아기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빨리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탄절을 살펴봤고요.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네 번째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2장 17절 보십시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하니? 전하니 이렇게 얘기해. 천사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목자들만이 듣고서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들어야 될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널리 전했습니다. 예? 그날 밤 목자들은 숨을 몰아쉬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먼저 전해주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아마 목자들에게 얘기해 주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이제는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믿고 따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바르게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 중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만 듣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만 듣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 좀 찾아보십시다. 복음을 나만 듣고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서 그걸 믿고 영접해서 내가 복음을 누리죠. 근데 나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돼. 또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 아니야. 누가복음 2장 18절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믿고서 그 즉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에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말을 전해드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목자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전문에 18절 보시죠. 18절 첫 번째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 듣는 자가 있죠. 목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은 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그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놀랍게 여기되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목자처럼 그 소식을 듣고 뭐야 구주와 주가 태어나셨다고 그러면서 현장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야.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놀랍게 여겼을 뿐이야. 그리고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도 메시아를 찾아갈 생각도 경배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다시금 잠시 놀랍게 여기고 그냥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2장 19절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전해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목자들의 말을 새기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의 말을 마음판에다 새기고 또 생각하고 곱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곱씹고 생각할 때 힘있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 하나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요즘 우리 교회 잘 하고 있지 않지만 뭐가 있나요? 성경 암송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여전도에서 뭐 로마서 8장도 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들 외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은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렇게 새기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담대해져서 나가서 뭐하게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여러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잠시 놀랍게 여기고 그냥 다시금 무관심하게 살아 돌아가는지 아니면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새기고 생각하는지 선택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말씀대로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20절 제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천사의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천사가 일러준 표적을 따라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전해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던 것처럼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을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격했습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목격하고 본 그것을 보고 땅으로 내려와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증거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 앉아서 같이 있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경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 일터로 돌아갔어요. 자기 삶으로 돌아갔어요. 양치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삶의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한 후에 어떻게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원에 거해야 됩니까? 아니죠. 만났으면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얻고 천국을 누렸으면 그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본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죠. 어디서 빛노로 소금노로 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 떠나서 살려고 그러면 안 돼.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돼.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와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는 분이시다. 이 말이 여러분 단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갖고 있는 무게, 이 깊은 뜻,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사렛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삶 가운데 따라 행하고 나가서 전하고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생활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